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샬롬이시지요? 서로 전후 좌우로 한번 축복할까요? 샬롬, 샬롬.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성령이 오신 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후에 성령의 권능을 입은 사도들이 거리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과정에 주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주일마다 모여서 주의 성찬을, 주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성찬을 떼어 나누면서 예배의 모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건이라면은 성령님이 오신 강림절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된 것이기에 매우 명확하고 단순한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성령과 관계없는 교회는, 성령과 상관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상관없는 교인은, 성령을 받지 않은 교인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매우 분명하고 명확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혹 아시는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더니 벌써 아볼로라는 위대한 설교자가 그곳에 예수의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 탁월한 가르침을 아볼로를 통하여서 배우면서 철학적인 사람들이 철학을 넘은 정말 더 깊은 진리를 깨닫고는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했던 것입니다. 아볼로가 떠난 다음에 바울이 들어가서 벌써 세워진 교회에 방문을 하고는 그들과 교제를 하다가 뭔가 모르는 아쉬움을 느꼈어요. 뭔가 모르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는데요, 성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의 세례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다음에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더라 하는 것이 사도행전 제19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 나름 예수에 관한 공부도 많이 했고 예수의 가르침이 탁월하다라는 나름의 흠모하는 마음이 있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나요? 오늘 저를 통하여 사도 바울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던져 드립니다. 이런 형식적인 질문이라 여기지 마시고 정말 진지한 질문으로 받고 정말 정직하게 스스로 고민하며 답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성령을 내가 받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스가모니에 대한 나름 조금의 지식을 알고 육아의 공자의 가르침을 어느 정도 안다고 해서 불자가 되지도 않고 유교 교인이 되지도 않는 것처럼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좀 안다고 해서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를 주라고 불렀는데요. 여러분들, 그것은 얼마나 부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에게 오셔야 예수가 나의 참된 로드십을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아는가? 나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뭐냐? 여전히 육체에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제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오는데 아시지요? 니고데모가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예수님의 답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아직 육체에 불과하고 영으로 나야지만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 대신하여 통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는데, 인류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모든 복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육체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생명이 되게 하기 원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쫓아서 세 가지 길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육체의 존재에서 영의 존재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서 시작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 때문에 특별히 VIP처럼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에게, 목사에게, 선교사에게, 장로에게 이렇게 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모든 만민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흙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고 옥화에 생기를 불어넣었듯이 흙에 불과한 만민들,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두에게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에서부터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을 뗍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요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이 요엘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도처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보내겠다라는 언약이 있는데 우리 요엘서를 읽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 만민의 넓은 스펙트럼을 몇몇 대표적인 그런 범주를 표현하면서 만민에게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젊은이에게, 늙은이에게, 그리고 자유인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모든 종들에게까지. 여러분들 사실 18세기, 19세기까지 민주주의의 나라라고 하는 영국과 미국에서까지도 흑인은 노예였고 그 노예들은 인권 자체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간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더더구나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당신의 영을 심지어 이와 같은 모든 종들에게까지 다 부어주고 싶어 한다.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서 만민의 그 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은 성직자가 아닙니다.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선행을 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만민이 당신의 영을 받아 육체에서 변하여 새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사님 저도 성령을 받고 싶습니다 하는 우리의 어떤 것보다도 앞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이것을 우리는 먼저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강림이 일어난 실제적인 오순절의 사건인데 이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이들이 먼저 예수님의 약속을 먼저 받았어요. 명령을 먼저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1장 4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 확인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부활절 후에 제가 사도행전 앞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부활하고 바로 성천하시지 아니하시고 무려 40일 동안 지상에 거하셨다. 그때 제자들과 만나 나눈 약속과 명령의 한 부분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구한 아버지의 약속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런 다음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이 분부는요 당시 제자들에게는 아주 힘겨운 명령이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이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며칠 되지 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했어요. 예수님만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잡아서 체포하여 죽이려고 했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일이 어떻게 되는가 진행을 살피려고 기웃거리다가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라 저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라 이 말 때문에 붙잡혀 같이 죽을까 싶어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을 쳐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빨리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며 약속을 하셨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며칠 되지 못하여 성령을 받을 것이다.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전에 사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너희 속에 있어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라고 이미 이전에 약속을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첫 단락의 요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약속을 구약시대 때부터 수없이 했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약속을 여전히 유효하게 하시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데서부터 우리는 성령을 만나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는가? 그래도 갈망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목사님,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고 주기를 원하시며 우리 가만히 있어도 받지 않습니까? 왜 갈망하고 기도까지 해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아시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원리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하늘의 그 뜻이 이 땅의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 이 모든 인류에게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라 가르쳤어요. 이것은 성령 받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기도의 원리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건강 주옵소서, 직장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천부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내 사정 모릅니까? 내 좀 너무 힘듭니다. 내 몸이 지금 아픕니다. 내 몸에 암이 지금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고쳐주세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주무시다가 깨갖고 네가 그렇게 힘드나? 몰랐다, 알았다, 내가 한번 알아볼게. 그렇게 한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형편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구해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뜻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이 땅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좀 필요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 선물을 주고 싶어 할 때가 있지요. 뭐 연인 사이도 그럴 수 있고요. 그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눈치를 챘어요. 남편이 뭔가 가방에 넣어온 것 같고 뭔가 봉투를 준비한 것 같고 상대가 눈치를 챘어요.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그때 눈치를 챈 쪽에서 여보 나 알아, 빨리 내놔. 자꾸 그러지 말고 시간 지체하지 말고 빨리 내놔. 나 알거든. 이런 모습이 좋나요? 알면서 입 딱 닫고 모른 체 하면서 주만 받고 안 주면 말고 무관심하고 무반응 속에서 그런 것이 좋나요? 우리 하나님도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계세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따라 우리는 이미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간구해야 돼요. 아빠 주세요. 아빠 주세요. 아빠 지체하지 말고 빨리 주세요. 나 받을 준비되어 있어요 하고 아빠에게 가서 애교를 부리며 손을 척 내밀면 주실 아버지도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근데 줄 때까지 기다리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많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육체로 머물며 육체에 유하는 것에 탐욕하고 그것 때문에 경쟁하고 그것 때문에 실험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짓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육체에서 벗어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 물질의 세계를 넘어선 영원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이 영을 부어주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있는데, 성경을 통하여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얼른 나가야 합니다. 얼른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세계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이하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 아비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악한 세상의 아비라도 자식이 구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여러분들 입 딱 다물고 주만 받고 말면 그만이고 그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아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이거는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명확한 길입니다. 그것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뭐 하면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하고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고 우리 보고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확실한 길은 뭐냐? 회개하면.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 사도가 나가서 거리에 나가 예수의 복음을 전거하자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질문 앞에 베드로가 한 답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회개에 즉각 반응은 하나님의 사하심입니다. 회개를 한 다음에 천주교에서는 보속행위를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지요? 고해성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신부님께서 고해성사를 받고는 그의 대가로 보속행위를 요구합니다. 한 주간 어디 가서 길거리 청소해라, 누구 집 가서 뭐 도와줘라, 이런 보속행위를 명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보속행위가 끝난 다음에 죄사함 받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될 것이라.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에는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몰아세우는 것이나 너희가 자백하고 회개하면 미쁘시고 이로우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맑게 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이 회개의 길을 통하여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길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근래에 회개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근래에 간구의 기도는 덜어 했어도 회개의 기도를 한 적이 있나요? 그냥 머리 위에 떠오르는 도덕적인 실수들, 내가 참 하고 부끄러운 것들, 그걸 그냥 입으로 인정하는 정도, 그거는 세상 도덕, 세상 철학 종교들에서도 그걸 가르칩니다. 회개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깨닫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탄식하며 가슴을 쳐본 적이 근래 여러분들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이러한 회개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런데 간혹 물어요. 목사님, 내가 회개한 것이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여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셨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정서와 같은 것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는 성령을 받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27년 전에 와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며 설교하는 중에 제가 이 간증, 저의 개인적인 간증 한 서너 번 한 것 같아요. 오래 다닌 교인들은 기억이 어슴풀이 날 것입니다. 제가 대학 3학년 때 어느 작은 소책자를 하나 읽었어요. 그것은 CCC, 대학생 세계 선교회 총재인 빌 브라이트 박사가 쓴 작은 소책자입니다. 그 책을 읽다가 저는 완전히 깨어졌어요.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왜 무기력하며 왜 초대 기독교인들과 같은 그런 능력이 없는가? 그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끊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나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결정적인 이제 답이 나왔어요. 그게 뭔가?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저는 모태신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를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해먹은 사람입니다. 모범생입니다. 임원 다 해봤고요, 총무, 회장, 요직을 다 두루 거친 사람입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나름 주일학교 교사로 여러분들 정말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제가 섬겼습니다. 제가 청년기에는요 목소리도 좀 좋아서 찬양대까지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 다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리를 하나 배웁니다. 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뭐 어떻고 저떻고 다 알아요. 내가 죄인인 것도 알고, 그리고 때때로 나 죄인입니다 하고 그것도 인정하고 뭐 회개 기도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는 죄가 뭘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갔어요. 저에게 감동이 왔어요. 깨달음이 왔어요. 제가 그것을 죄인 줄 몰랐어요. 회개해야 할 죄인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누구를 되게 미워했어요. 여러분들 누가 믿고 싫을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아이고 하면서 내 마음에 미움과 싫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회개해야 할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것이 나의 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깨닫는 순간 저는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정말로 눈물이, 콧물이 온 얼굴을 사감을 정도로 정말 처음으로 그런 회개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제가 미워하고 제가 싫어했던 분을 찾아갔어요. 회개란 하나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 있는 죄의 회개는 그 사람에게 가서 회개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래 다닌 성도는 아시지요? 제가 미워하고 싫어했던 분이 누구였는가? 제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오만했어요. 교만했어요. 목사님을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맞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저는 속에 미움과 불평을 했어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실직고하며 그대로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이 괜찮아 장군, 제가 그때 장군이었습니다. 장군 괜찮아. 제가 그리고는 목사님의 화해에, 목사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고는 다시 기도 골방에 들어갔어요. 그 순간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호련히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더니 각 사람이 각종 방언으로 말하더라. 저는 그때 강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때 비로소 저는 장로의 아들이고 권사의 아들이었고 교회의 모범생으로 내노라 하는 나름의 청년으로 인정받았고, 성경 공부한다면 선배랍시고 어디든지 성경 교사로 나갔고 했는데, 제가 마치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아볼로를 통하여서 예수에 관한 많은 것을 알았어도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질문 앞에 저는 그 이전까지 답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고, 저는 비로소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였고, 용서의 정서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성령을 저에게 선물로 부어주셨어요. 그때부터 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영적인 세계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제가 성경을 읽는 눈이 바뀌어지고 교회를 향한, 세상을 향한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저는 흔히 말하는 거듭남, 중생의 사건을 경험했어요. 이것이 거듭남이구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의 간정이 이것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식이나 되려면 저래야 되지. 우리는 여러분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종과 여종에게, 어린아이와 청년과 노인에게 내 영을 부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에게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죄를 주님 앞에 토설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가 주님 앞에 토설하고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은 후에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대를 갖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왜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는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왜 성령 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성령을 안 받아도, 성령 충만이 없어도 교회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 출입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인정서와 같은 성령 인정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됩니까? 우리 교회 성령 받은 인정서 그걸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배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조직 사회든 그 조직에 몸을 담으면요, 세월이 흘러가면은 나름 요직에 들어가요. 나름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요. 나름 열심히 하면은 아주 VIP가 돼요.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것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무엇을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일에도 성령과 상관없이, 예배드리는데도 성령과 상관없이, 우리의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과 상관없이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할 애절함과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 없어도 남들은 아이고 집사님 없으면 안 된대, 그러면서 나를 굉장히 요인으로 세워주니까 성령과 상관없는 교회 생활을 하는 중에 어느덧 나는
기독교회라는 종교단체에 몸을 담고 그 조직의 귀중한 인물이 되어버리면서 오히려 더 거꾸로 성령과 빠이빠이 하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인간관계를 만들려고 하고 조직에 들어가서 그냥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어떤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더 열심을 내면서 성령에 대하여 무관심, 필요성을 느끼지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목사님 나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정말 예수가 나의 로드십이고 정말 예수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그 유일한 the way인가, 그냥 내 입술로 해서 주여 주여 하는가. 참된 예수를 주라고 참되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부를 수가 없고, 성령이 오지 않고는 거듭남이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적 일을 분별할 수가 없는 그런 종교인으로 거치려면 오늘 그냥 그 자리에 머무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옛적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복음송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요약된 노랫말이라서 이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은 내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선물 주시리.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은 내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선물 주시리. 아멘.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세게 하니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보혜사가 오셨네. 네가 믿을 때에 주가 약속한 성령 받느냐. 그의 약속을 믿고 주께 구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되리. 아멘.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받으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에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은 내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선물 주시. 아멘, 아멘.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보혜사가 오셨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1절과 2절을 부르며 패배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합니다.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이 거센
떠나기 전 우리 한마디라도 간구합시다.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성령을 받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주옵소서. 자신의 입을 열어 자신의 목소리로 간구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예비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거치지 않게 하시고 종교인으로 거치지 않게 하시고 조직원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되신 예수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영원한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는 모든 예배자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